말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 멍해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해라는 거 알 거예요. 시골에 사는 사람 알지요? 소를 밭갈이 하려고 하면은 소를 양쪽에 이렇게 두고 멍해를 갖다가 양쪽에 이렇게 소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 멍해를 같이 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갈이 합니다. 저도 해봤어요. 소 줄을 딱 잡고 이랴 이렇게 하면서 가요. 그 둘이 소가 똑같이 힘을 쓰고 나가야지 밭갈이가 돼요. 이제 한쪽이 막 기울구르면은요 제대로 안 돼요. 그것을 잘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농부예요, 농부. 잘 소 고삐를 가지고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또 당겨서 그럼 빨리 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밭갈이를 하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몽이에요, 몽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몽이라고요. 성경 구약성에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 쭉 나오는데요. 그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소하고 나귀하고 결의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하고 나귀를 맞지 않죠. 이게 이 칠판에 있으면 제가 좀 그리면 좋겠는데 맞지 않잖아요. 소하고 나귀하고 이게 멍에를 매는데 안 맞잖아요. 소는 덩치가 크고 나귀는 작은데 어떻게 멍에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소하고 나귀하고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의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고 밭갈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 표현을 아주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같은 내용이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어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 있겠어요? 빛과 어두움은 반대잖아요. 사귈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베알이 아니에요.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럴 때 벨리알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사단을 상징하기도, 사단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사단은 대적자인데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깊이 새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과 어떻게 우리 하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혼돈이 오잖아요. 일단은 가족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부모는 믿을 수 있고 자식은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부모 버려야 되나? 자식을 버려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게 되겠죠?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또 부부 간에도 남편은 예수 믿고 아내는 안 믿을 수 있고 아내는 예수 믿고 남편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렇죠? 믿는 성도들이 불신자와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저도 옛날에 이제 설교를 들을 때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또 불신자하고 사업을 같이 동업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업 안 한, 동업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가족 관계에서 부모는 예수 안 믿는데 자식을 믿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헤어져야 되겠네? 같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참 이게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도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 좀 까다로워요.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면서 너희는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술 취하고 방탕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살며시 뭐라고 또 그 다음 절에 얘기했냐면 전혀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사귀려고 하면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그 다음 절에 또 뭐라 하냐면 그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함께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상당히 아리까리해요. 자,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 쭉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조금 복습을 해보면 결혼 문제도 그래요. 불신자하고 결혼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불신자하고 결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불신자끼리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을 수 있고요. 또 예수 믿는데 불신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지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일단은 결혼한 사람들 불신자, 너 예수 믿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겠다, 살 수 없다. 갈라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뒤에 나가보면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화평케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애매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부부관계를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되게 남편들이 잘 안 믿으니까, 안 믿는 남편, 믿는 우리 여집사님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미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룬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아내하고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경건한 믿음을 통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이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불을 불렀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잘 모르고 불신자 때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을 수 있거든요. 또 제가 제 가정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불신자 가정이었죠. 불신자 가정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하고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조금은 셌어요. 세가지고 남편을 누르고도 교회 나갈 수 있을 만큼 좀 셌어요. 근데 또 저희 아버님은 워낙에 착했어요.
워낙에 착해가지고 착한 데다가 어떤 사고를 가졌냐면 제가 어릴 때에 생생하거든요. 교회를 나가라. 교회 나가면 사람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해본 적은 없는데 교회에 관한 신앙에 대한 문제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4대 성인이라고 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4대 성인이 누구누구를 세상 사람들이 꼽습니까?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공자가 들어가고 석가가 들어가고 조영찬 장로가 들어가고 4대 성인이에요. 자, 뭐 맹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여러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자면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 그의 가르침이 나쁠 게 없다라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공부를 못하신 분인데 그런 건 지금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는 또 이걸 잘 하시는 분이에요. 또 거기 가면은 전부 우상숭배 가문 속에서 옛날 어른 다 그랬잖아요. 우상숭배 가문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빌고 살풀인가도 하고 또 돈이 되면 굿도 하고 막 이런 거를 그리고 뭔 일 있으면 쪼로로 어디를 가냐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도 있잖아요. 저 귀한 손이기 때문에 얘기했죠. 제 이름도 무당한데 팔아서 신의 아들이야 내가. 나 이미 신의 아들이 됐었다니까. 신의 아들. 그 이름 내가 부끄러워서 안 가르쳐줬는데 계속 안 가르쳐줬어요 내가. 내 이름이 용수야. 용왕신에게 팔았어. 용왕신에게. 이야. 그 지금도 시골 동네 가면 예전에 한번 시골 동네 갔거든요. 고향을 갔더니 어른들이 야 용수 왔구나 이러더라고. 나 봉일인데. 그렇게 동네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전부 어떤 아이는 명산이도 있어요. 명산. 어떤 애는 산천이도 있어요. 산신령에게 산천이도 있고 어떤 애는 용수도 있고 막 전부 동네 아이들이 그 우상숭배 배경 속에 다 있었다니까. 자,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르죠. 다른 갈등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다투는 내용들을 봤어요.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자꾸 우상을 숭배 속에 빠지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해서 조금씩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봤다니까요. 여러분요, 귀신 있는 거 알죠? 귀신 있어요. 귀신 역사 대단해요. 진짜로. 자, 그 속에서 그 이름까지 받아가지고, 용왕신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이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만치가 않죠, 이게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만만치 않아요. 나는 처음엔 잘 몰랐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과정 속에서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저와 제 가정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이제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자, 이런 갈등이 생긴다니까? 갈등이 생기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임하는데 한 사람씩 하나씩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교회 나가지 않았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제 할머니도 그걸 반대하지 않고 교회 와서 집에 와서 예배드린 걸 좋아해 하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은 좋아하셔가지고 그 찬송을 이렇게 즐겨 부르고 이렇게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고 저희 자녀들이 사남매가 다 예수 믿게 되고 저희 후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먼저 믿게 하셨다.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복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멍에를 같이 말하니까 이제 이혼하겠다. 그렇게 성경 가르치지 않아요. 합평등에 불렀다니까. 너를 통해서 화목한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들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그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죠.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총각 처녀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은 일단은 외모를 보고 하면 안 돼요. 잘생긴 거 가지고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 이쁜 여자하고 살아서. 우리 성도들은 다 이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이 아무도 상처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쁘잖아. 여자들이 아멘이에요. 지금 남자가. 우리 교회 남자들은 다 잘생겼잖아. 다 멋있잖아. 아멘. 내 거짓말 했어요? 진짜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남자들 다 괜찮거든. 여자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외모를 따져, 외모를. 나 저렇게 말하지만 외모 따져, 나도. 외모 따져. 나 그렇다니까. 가수들도 예쁜 가수들을 더 좋아해. 우리 성향이 다 그래. 우리 총각 처녀들은 가장 사실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지금까지 쭉 봐오는 가운데에 믿는 제가 여자 청년들을 좀 주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주일학교를 지도하면서 주일학 교사들이 총각 처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고 쭉 있어요. 교회 청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을 잘 듣고요. 정말 일단은 외모를 보고 우리가 외모도 보고 그 사람의 능력도 다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의 성실성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외모가 좋고 그 사람이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 그 사람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합리화시킨다고 해요. 사람이 너무 성품이 좋아가지고 너무 난내 잘해지고 내 말 잘 들을 것 같다, 예수 믿을 것 같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 줄 안 믿어요. 실제로 내가 봤다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인데 두 가지 예를 들게요. 한 사람은 하는 이렇게 오는데 다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더니 결국은 결혼하는데 장로님 자제분하고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더라고요. 좀 늦었지만 믿음 있는 사람 결혼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확인 안 해봤어요. 어쨌든 믿음의 가문으로 시집을 가더라고요. 다른 건 다 이렇게 선을 보고 막 이렇게 소개를 해줘도 다 거부하더니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선생님은 결혼을 이제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결혼하자고. 예수 믿냐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전도사님, 아무개는요, 내 말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을 거냐고.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 말 잘 듣기 때문에, 결혼하고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여자 만나면서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한 사람이 있을 거요? 저도 예수 믿기 결혼하기 전에 이런 공약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했냐? 나는 결혼하면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외식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영화 본다. 내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간다. 예. 최소한도 그건 기본이다.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못 지켰어. 안 돼요. 그렇게 뭐 돼야지 되는 것이지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여행을 또 좋아하니까 내가 하여튼간에 여행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다고요. 뭐 대통령 되는 거 아니니까 뭐 우리 공약을 했어도 뭐 틀렸어도 자 그런데 시집을 갔어요. 교회 한 번도 못 나와. 시집 가자마자 시집이 왜냐면 완전 불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뭐 며느리가 가가지고 그것도 믿음이 쫙서 한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하는 이 정도 믿음이 됐으면 모르는데 믿음도 아주 그냥 교회 열심히 하면서 교사 정도 했는데 철저한 불교집 가니까 가는 그 주일부터 교회 못 나오더라고. 안 나와요. 핍박이 어떻게 이겨요? 그걸 못 이겨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간증하고 여러분 많이 했잖아요. 그 장로님의 간증, 어떤 간증? 예수를 믿는, 예전에는 다 예수 믿지 않은 배경에서 시집가고 장가갔잖아요. 근데 시집을 가가지고 이분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의 믿음이 정확히 들어간 거예요. 철저히 신앙생활을 해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 거예요. 그 남자가 어떻게 되게 핍박을 그랬잖아요. 핍박하는데 때리고 뭐 성경책 찍고 머리 빡빡 깎고 똥바가지 붓고 그닥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집사님은 교회 갔다 똥바가지 봐면 목욕하고 성경 찢으면 다른 거 사고 때리면 맞고 머리 깎으면 수건쓰고 교회 가고 주의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전의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거든요. 주일 예배는 주일날은 생명으로 여기라. 그 율법적인 하기지만 아주 철저하게 주일 성수 얼마나 강조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주일 성수 그렇게 가전 핍박을 다 당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돼 있으면 시집가 가지고 불신자 가정에 시집가 가지고 완전히 난 죽어도 좋다. 그래서 내가 순교함으로 가정을 구원하겠다. 뭐 이런 그런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진짜로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 여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목사님들은 다 알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핍박받는 거 알아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교회 주일날 예배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안 나왔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그 집을 신방을 가니까 이분이 멈추는 거예요. 여자가. 왜? 남편한테 맞은 거예요. 왜 맞았냐? 사정사정한 거예요. 주일날 어디 좀 가자고. 어디 좀 가는데 한 번도 주일날 남편 따라서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번에 딱 한 번만 꼭 같이 가자. 내 체미 좀 쉬어달라. 주일날 되기 전에 그냥 내내 건성으로서 대답하는데 주일날 또 성경책 들고 교회를 딱 가려고 그러니까 남자가 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장로님 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성인이니까 대답해봐요. 우린 다 성인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열받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받거든요. 근데 그런 가정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핀 거예요. 완전 중상. 그래서 이불 쓰고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그 집 신방 간 거예요. 갔더니 다
아주 숨이 꼴딱꼴딱 다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니까 그 남편에게 내가 한 가지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냐. 사랑한다. 우리 자녀들도 너무 사랑한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이거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가 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때 아픈 다 죽었는데 세게는 못하겠죠. 예수 믿는 것은 이거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신을 미워서 순종하지 못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손에 자기 남편 손을 꼭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부탁한다. 내가 죽어도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 말하고 죽은 거예요. 여집사님 죽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결국은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 김종환 권사가 안 보인다? 예. 김종환 권사도 그런 분이에요. 진짜로. 그런 얘기한 건데,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성질 나가서 차 운전하다가 그냥 내리라고 그냥 문 열고 운전하다가 그 정도로 하여튼 간에 뭐 다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지금. 그 남편 제가 몇 번 지금 굉장히 마음이 문이 열려져서 제가 이제 신방 가고 그러면 방에 있다고 나오긴 하는데 보통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시겠죠. 그런데 정말 이 불신자하고 결혼한다는 게, 이 몽해를 같이 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고난, 그 이상인 것 같아.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자, 이 부부 간 생활 속에서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갈라서자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되냐. 갈라서야지. 그러나 너희 가정에 아주 믿지 않는 남편 아내에게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도 없어야 돼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갈라서자. 오늘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몽해를 같이 하지 말았는데 우리 같이 이 세상 같이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둘이 함께.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남편을 아내를 품어야 되거든요. 오늘 조금 뒤에 가서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제 불신자들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불신자 친구 있어요. 불신자들하고 동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가능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불신자하고 동업하는 건 상관하는 게 좋습니다. 부부 생활이 그런 갈등과 고통이 오는 것처럼 제가 들어본 간정들 속에 보면 잘 화합해서 해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갈등이 엄청 심해가지고 이게 깨지는 경우가 많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성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직장 생활 그 사람도 같이 해야 되는데, 사회생활 그 사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하고 같이 지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그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전혀 사귀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사귀려고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이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빠져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거를 염두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정말 그렇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이제 교제를 한다. 어느 정도 힘든 거냐 하면, 우리가 위에 있고 불신자가 밑에 있어.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를 건져내려고 손을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밑에서 끌어당기는 게 더 쉽겠죠. 그 정도로 어렵다. 그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적인 표현. 그만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쭉 깊이를 보면, 아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나는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는 없는 자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에게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에게처럼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사귀었다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분명한 우리 사명의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도 세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표현을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이런 의미도 같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분명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세상이요, 우리 직장 사회생활이 다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남편이 되었든 세상의 어떤 친구가 되었든 세상의 불신자 속에 동화되어 가지 않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믿음의 정절을 다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나시찬 장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군인들 별을 달면은 회식을 하는데, 대통령을 모시고 회식을 하는데, 별을 딱 하나 달고, 회식을 하는데, 대통령이 술을 한 잔 탁 주니까 이분이 딱 오는 각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다른 콜라 하나 주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나 그분의 간증, 글을 봤어요. 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누구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 각하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장을 받았어요. 이 나장군만 안 받았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보더니 순간 빨개지더라. 그러면 순간 얼굴을 펴면서 그러더래요. 아, 그래?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녀봤어. 교회 다니는 사람 술 안 먹는 거지? 이러면서 그걸 넘겨서 사당 콜라를 따라주더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구미에서 교회를 어릴 때 다녔거든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장군들이 나 장군에게 얘기했대. 야, 너 예수 믿으면 너무 티내지 마라. 나도 교회 장로야. 그 장군들 중에는 교회 집사도 있고 장로도 다 있어요. 각하가 주는 술을 안 받으면 옛날 같으면 너 죽는 거야. 그렇죠. 왕이 술을 주는 왕이 주는 술을 거부하면 그건 사형이에요. 죽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대통령 그 무시무시한 그 각하가 줬는데 기독교는 딱 거절했다. 그러면서 다 핀잔을 줬대요. 너 이제는 큰일 났다. 그 동기들도 큰일 났다, 너는. 장군 어떻게 된 건데? 술 한잔 받아 마시면 되지.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박 대통령이 또 아싸리 일본 말인가? 또 일본 말 했다고 매국노로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간에, 화끈한 게, 화끈한 게 있었다 그러잖아요.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소장 달았대요. 근데 그분이 그 의미를 부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라에도 충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에게도 충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영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장군들 가운데 제일 먼저 소장을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제한군인의 회장이 돼가지고 자기 간정을 쫙 글로 쓴 걸 내가 그 책을 봤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산다는 것,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받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공감이 오더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거예요. 세상 사는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없으면 세상으로 속해지기 때문에 타협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렇다면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우리가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나는 그걸 봤거든요. 부교육자 때 봤어요. 어떤 영향 있는 사람이 그냥 말에 다 휩쓸려버려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임직을 하는데 임직을 앞에 놨는데요. 정말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중간에 온 사람이 아주 믿음이 좋고 신실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중직자들 한결이 많으니까 투표를 하잖아요. 굴러온들이 뭐 박힌별 뺀다고 그러면서 자기들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 다 믿다가 그냥 어디 간 사람까지 데려다가 막 투표하고 막 그런 거 봤어요. 근데 거기에 다 발각이 되고 그래서 막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런 것을 내가 봤거든요.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에 그냥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지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여기 계속 그래서 5번씩이나 지금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즉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속이 틀리잖아요. 소속이 틀리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소속이 틀리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소속이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돌아오겠지만 지금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소속이 말하는 소속이 쉽게 말하면 소속이 틀려요. 아직 염소의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봤어요. 그냥 남편이 뭐 반대하지 않고 그냥 교회 신앙 잘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많이 딱 갈라져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힘 있는 남편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그런 게 갈등이 생기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틀려져요. 그냥 육신적으로 맞춰서 육신에 사랑하니까 맞춰서 가정평화를 해서 맞춰서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있어서는 완전히 갈라지더라고요. 왜? 근본이 지금 틀리거든요. 소속이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마귀 새끼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나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아예 교회도 한 번 안 나오고 저 안에 상담하는 사람을 봤다니까. 그분은 공직자인데
공직생활에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기독교는 아주 막된 종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요. 어느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집사인데요. 맨날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고 뭐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요. 자기 옆으로는 같이 좀 이렇게 옆으로 가면 마귀 새끼 있다 그러고 발길 뽕뽕 찬대. 자기 남편 보고. 근데 이분이 참 착하신 분이야. 아주 착하신 분이에요. 기독교는 아주 막된 종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급품먹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찬히 얘기했어요. 그 부인에게도 좀 누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천천히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렇다면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교회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참 100% 하냐고 자기도 나가겠대. 근데 우리 아내는 끌빛하면 마귀 새끼 막 이런데 자기 보고 이런데 사실은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안 해요. 마귀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분이 예수 믿어서 장로가 될지 목사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당장 예수 안 믿는다고 마귀 새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요? 자, 우리 최영복 앞으로 장로님 되실 분인데 물어볼게요. 항상 같이 앉으니까 박영무 원사님 먼저 예수 믿었어요? 최영복 집사님 먼저 예수 믿었어요? 박영무 원사님 먼저 믿었을 거예요. 아마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남편 보고 마귀 새끼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놀래지 말고. 있어요? 우리 최홍 선생님 너무 진실해가지고 그냥 거지것대로 다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웃자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웃자고 얘기한 건데 그런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 하잖아요. 영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이고요. 사실 불신자는 악령의 세계 그 속에 사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정도 차이긴 하지만 그 배경 속에 있다니까. 무당집 가보니까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무당집 가보니까 나를 알더라니까. 무당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존귀한 자래, 존귀한 자. 무당이 그랬어요. 여러분은 저보고 존귀한 목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당님께서 나보고 존귀한 자가 오셨다고 그랬다니까. 진짜로. 영적인 세계일 때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무당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무속인들 들어가면 그랬어요. 내가 다 알면서도 우리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화가 통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고 한번 어떻게 해서 보살님이 됐는지 보살님이라고 쫙 해줘요. 그러면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존귀한 자라고 그러잖아. 보살님도 어떻게 된 가정을 좀 들어봅시다. 거의 똑같아. 귀신이 잡혀가지고 신병 앓다가 결국은 병원 다 돌아다니고 교회 다 다녔는데 안 됐는데 내림구 타고 무당되고 치유받고. 근데 치유받은 게 아니지. 더 확실하게 잡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당 한번 찾아가 보라니까. 소속이 분명해진다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귀신에 잡혀서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확히 알아봐요. 근데 무당들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학습모가 있어요.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서 그냥 공부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세손모가 있어요. 부모가 무당이면 그 밑에 자녀들도 그 직업 따라서 그냥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신모가 있어요. 강신모에 진짜 신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 근데 학선모도 세손모도 강신모도 그 배경은 다 사단이야. 근데 진짜 신이 그 사람들 말하자면 우리 성령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악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한 번씩 가보면 여러분이 가짜인지 그 사람이 가짜인지가 드러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배경이 틀려요. 배경이 완전히 소속이 틀리다니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야. 저 불신자들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그냥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대로 간다면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마귀 새끼니 지옥 새끼니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더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목적은 뭐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있죠. 아멘. 자, 그러면서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천국 지옥 배경이 벌써 틀리잖아요. 벌써 소속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서 진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은 뭐가 틀릴까요? 삶의 가치관이 틀려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뭐 그냥 불신자 수준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러지만 진짜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딱 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한번 동업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과 믿지 않은 사람하고 그냥 불신자 수준 비슷하면은 그건 합할 수 있어요. 비슷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목적이 똑같이 말이에요. 예, 열심히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수준이라면 불신자고 해도 거의 맞을 거예요.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틀리겠지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가치관, 삶의 이유가 틀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맞냐고요, 이게. 이게 그리스도와 베알리예요, 이게. 벨리알이에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안 맞는다니까. 맞아요? 맞지를 않아요. 결국은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잘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정신 차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계속 알아갈수록 알아간다는 건 복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 체험되어서 간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서 가죠. 아멘.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현충원 가가지고요 그걸 쭉 돌았어요. 근데 이 초가을 햇살이 따갑잖아요. 그렇죠? 따가워요. 그런데 현충원 딱 가서 도는데 그야말로 불기둥이야. 구름기둥이야. 시원하게 다 구경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돌았어요. 차는 저 밑에 공윤주차장에 세우고 한 2시간 정도 쭉 그러면 다 보고 차 타니까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장대비가. 우리 집회 장소 가는 동안까지 계속. 그래서 그것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광야에서만 이스라엘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하고 계시구나. 아멘. 내가 비를 거기서 펑펑 맞았다.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펑펑 맞았다. 하나님 은혜가 크구나. 더우니까 그냥 비로 소나기를 부어가지고 또 이렇게 시원하게 만드네. 분명히 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유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죠, 그렇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원하게 보고 비를 쏟게 하셨구나. 이러면 속으로 룰랄라 랄랄라 하면서 이제 차로 운전을 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렇게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체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받잖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을 쭉 받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자꾸 생겨요. 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우리에서 믿음이 자꾸 세워져 간다고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떤다고요? 어떨까요? 영안이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마귀가 하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고요. 예. 성도들이 어떤 지금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게 이제 분별이 되거든요. 불신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 불신앙과 신앙은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 불을 낸다니까. 그들과 거기서 계속 함께 있자고 불러내요. 불러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보세요. 불신앙의 사람들하고는 이게 이루어지질 않아. 하나 되질 않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에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육신으로 살고 있는지 이게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사람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만큼 영적인 눈이 열려진 만큼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동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물들지 않게 된다니까. 왜? 그 세계가 보이는, 그 아직도 육신의 세계예요. 사망의 세계거든요. 이게 어둠의 세계거든요. 빛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별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도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알았다고 해서 너는 아직도 육의 사람이야. 너는 아직 마귀 새끼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보게 되면 어떻게 이해하고 포용되고 용서되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기 때문에 원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불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화평해야 되겠다, 화목해야 되겠다, 잘 지내야 되겠다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은혜를 제대로 잘 받으면서, 이 앞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은혜를 잘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게 지금 성경은 이렇게 이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어둠의 세계, 빛의 세계,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게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분별이 되진다는 그 말이에요. 여다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같은 세계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을 보면서 불신자를, 불신 남편, 아내, 자식, 부모를 보면서 갈라서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정인으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해야 되겠다. 믿지 않는 사람 동업하지 않아야 되겠다. 불신자 남편하고 갈라서 했다. 이렇게 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잘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품고 정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 될 수 없는 세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그 세상 사람들 사는 그 속에 동화가 되지 않고 타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어렵네 이거요. 쉬운 것 같은데 여기서 굉장히 혼돈될 수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이해를 하셨나요? 같이 살아요 말아요? 세상 속에 우리는 잘 세상 사람들하고 잘 살면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 우리가 속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 사는 쪽으로 타협하지 않고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빛을 발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을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멋있게 가정생활 멋있게 세상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